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경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째 왕인데 그 7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내가 본 이 10뿔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음녀가 성도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 시간은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사도 요한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또 화려하게 단정한 음녀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이전에 증거한 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짐승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가 나와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때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없으며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해서 계속 나왔어요. 역사를 보면 국가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가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또 얼마 후엔 다른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국가가 나타났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는 이 마귀가 조종하는 국가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마귀도 멸망할 거지만 일단은 그 국가부터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국가 또 세력이 나오면 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놀랄 수 있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불못에 떨어질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이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지 말고 결코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불못에 떨어져요. 하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당할 자들인 줄 알고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가 그들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9절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고 또 7 왕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이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우리 성경책이라 그러죠. 베스트셀링 북이에요.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읽어도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성경책은. 그 사람들은 뭐 책 읽으면 분석이 기가 막히게 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기승전결해가지고 완전히 분석의 달인들인데 성경책만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해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성경책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공부를 하지 못했고 우리 가나다라 기영리은도 겨우 성경책을 통해서 배운 그런 사람도 성경책을 읽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천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교만하다고 하는 자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한번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저 세상의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은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이 영적인 것, 이 영의 양식, 신령한 꼴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예화, 링컨 대통령이 어떻고, 처칠 수상이 어떻고, 록펠러가 어떻고, 아무리 그걸 갖다가 해봤자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잔뜩 갖다 놓죠. 난 이만큼 책을 읽은 것처럼. 그거 하나도 그건 내세울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걸 연구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책 많이 읽어도 그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설명해야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화한다고 해서 철학자 얘기하고 그거 도움되는 거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를 갖다 놓고 훌륭한 사람을 예화를 해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경책 자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될 때는 변화가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역사를 쭉 보면은 아주 불황하로 살던 사람들, 아주 한심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경 구조를 하나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이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는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주장자. 또 산은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단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견고한 단체, 그 주장자들이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다섯이 망했다 그랬죠. 다섯 나라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보통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섯 나라를 지목합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런데 이 다섯은 망했어요. 이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기독교 대적하다가 다 망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있으며 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큰 권세와 실력 갖고 있는 그러한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로마지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런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머리가 몇 개이든지 여기선 이 다섯이 그것의 대표예요. 많은 그동안 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그 대적하는 국가를 다섯으로 여기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곱은 완전수인데 그중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섯은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로마, 그 당시엔 로마겠죠. 그것도 이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다른 하나, 다섯은 이미 망했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로마까지 망하고 일곱이니까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앞으로 나타나서 큰 권세를 가지고 등장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의 큰 권력도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의 역사를 쭉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나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또 없어지는 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다음에 권세, 세력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이번엔 여덟째 왕이 등장합니다. 이거 역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열 왕들이 있었는데 다른 한 왕이 나와서 새 왕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여덟째 왕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같이 이렇게 관련해서 풀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24절 열 분들은 이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들인데 그들 후에 이전 왕들과는 다른 한 왕이 일어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압제하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 이 여덟째 왕이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여덟째 왕이 성도들을 크게 핍박합니다.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 오늘날 하면 예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성도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쭉 내려와서 다니엘 8장 11절 12절 11절 그것이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에게까지 자신을 높여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도 무너뜨렸다. 반역으로 인하여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다 그에게 넘어갔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예. 근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여덟째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우리가 지금은 편안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면 다 나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오전에도 참석할 수 있고 수요일 날도 참석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여덟째 왕은 그것을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땅에 떨어지는. 이거 얼마나 악독한 그런 왕입니까? 근데 그 뿔은 하늘 일마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하에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독한 자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해야지만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도들이 신앙이 또 연단이 돼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그러한 자들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을 역사로 보면 그 몽두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말세에도 이 8째 왕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아요. 뭐 조그만 거에도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에도 금방 상처를 입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단단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그 환난 올 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로 우리를 격동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죠. 이 온유와 안정된 영,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속사람 아닙니까? 이 속사람을 단정하는 생활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이 온유한 마음, 이걸 완고한 마음으로 바꿉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바꿔요. 우리 지난주에 묵은 땅이라 그랬죠? 이 욕심, 교만, 이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또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 마음이 강박하고 완고하고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뭐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뭐 잘못했다고 뭐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만 봅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잘된 것도 봐야 돼, 잘된 거. 참, 우리 뭐가 참 좋다. 뭐가 없어서 늘 불평하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있어서 또 감사하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과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꾸만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자기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도 만들어지지 못했으면서 다른 것을 지적하는 거. 그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마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고 안정된 영이 돼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불안하면은 혈기가 나와요. 분노가 나옵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거 증거한 거예요. 속사람을 단정하라. 온유와 안정된 영.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분노하고 혈기 부리게 돼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오고 손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항상 속사람을 단정하는 생활. 안정된 영. 항상 온유한 마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새벽에 한 거.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의 썩지 않을 것으로 지장하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거라 그랬어요. 매우 값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완고한 거 다 버려야 돼요. 강박한 거, 남 지적하는 거, 자기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앞으로 그렇게 힘듭니다. 살아가기. 자기 마음이 벌써 그렇게 아주 뭐 바로 설 수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을 단정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격동 자꾸만 할 때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 8째 왕이 앞으로 나타나서 우리 지금 벌써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 그 사람부터 치죠. 그 사람 이용하죠. 하나님 나라 그 세우는데 격동하게 자유격동하는 사람들 이용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만 혈기내고 분노하고 뭐 불망 불평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마귀의 이용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새해에는 그런 것들 다 갈아엎고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8째 왕이 나오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굳건히 나가야 돼요. 그때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정된 영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서 그 8째 왕도 반드시 멸망당하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26절.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뺏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예,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참고 견뎌야 돼요. 참는 거. 우리가 참는 거는 절제와 또 연관이 됩니다. 인내하는 절제와 항상 같이 있어요. 참아야 돼요. 참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사고 칩니다. 나중에 사고 뭉치가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 성경에 항상 보면은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또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몇 장입니까? 1장 19절. 19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20절.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이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듣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의 말을 그거 잘 듣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요. 뭘 이렇게 지적해 줬을 때 그거를 듣고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계속 그 사람은 발전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남의 말 듣기 싫어해요. 이거 뭐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이 집어치워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사람은 맨날 그 모양으로 삽니다. 하지만 누가 지적해 줬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거 지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 또 힘써야 돼요. 이거 고치자.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는 듣기는 빨리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남의 얘기. 우리 보면은 우리 이런 얘기 할까요 말까요? 남자들이 더 안 들어요? 여자들이 더 안 들어요? 남자들이 안 들어요? 예, 괜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20절에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오전에도 그랬죠. 의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까지 의를 잘 세워 나갔도 노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항상 분노하게 하는 거, 혈기 내게 하는 거, 뒤집어 엎으려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노하는 나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밑에 나왔죠. 21절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했어요. 이 온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또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열불, 열왕 이것은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올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고 보니까 아직 자기의 세력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 열불이 이 권세를 받지만 잠시 동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갖고 있는 권세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게 불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7머리와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 이걸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다 합힙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과 세속화된 이 교회, 기독교가 힘을 합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참교회 세우는 거예요. 참교회. 신앙의 정조 지키는 거. 각 성도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와 참교회 세워나가는 거.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핍박도 당할 것이고 환란도 당할 것이고 세속화된 기독교의 그런 욕설과 비난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결과는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거, 또 참교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에서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뭐 아무리 그러려면 그러라 그래요. 허는 사람들은 헐다가 멸망당하는 거고 세워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우는 자와 허는 자. 그래서 항상 세우는 자의 입장에 쓰십시오. 불평분자 되지 말고 비방하는 자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데 협력해서 오늘 그랬죠. 의를 세워나가는 자는 복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은 신앙의 궤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거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신 거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가? 그 비결, 첫째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부르심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많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되는 생활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면 내가 이끌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처음 시작도 우리는 피동되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 피동되는 생활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내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 내려놓고 부르심을 입은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택하심을. 첫째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한 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 뜻이죠. 거룩한 무리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참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돼야지.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지면 안 돼요. 어두움의 빛이 가리우면 안 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예,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라.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신실한 자들. 그거 14절 하반절에 있죠.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신실은 진실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신실, 진실한 자. 성경 말씀대로 신앙 양심 지키는 자들. 신실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은 마귀가 당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의 아비,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살짝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말 바꾸는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근데 신앙 양심이 뻔히 그것을 가책에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기 와서 분명히 기억날 텐데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는 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 제일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이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깁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증거했죠. 물,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언어들. 이 세상 무리들을 자 여기서 얘기하는데 16절에 내가 본 이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 문화가 결국은 서로 싸움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동맹하는 것 같죠? 서로 악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배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배반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배반하면 그 다음에 또 배반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배반했던 사람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저 사람 저희 가서 또 배반할 건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배반자끼리 모여가지고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들의 서로 나중에 서로 배반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자기네끼리. 불의한 자들이 참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시는 연합하는데 그 본성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서로 또 싸우고 물고 뜯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적의 수가 많아도 그거 하나 걱정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리만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건데 괜히 저 사람 끌어들이고 이 사람 잘못된 사람들 끊어들이고 연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진리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그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 다 우리가 안아주고 포용하고 나가는 거지, 분명히 저 배반하고 악하고 불의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숫자 더 늘려고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 만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납할지라도 잠깐 허용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참교회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는 누룩과 같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진리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정치 집단처럼 저쪽에서 배반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쪽에서 배반한 사람 조금 이렇게 뭐 좋은 얘기한다고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대로 굳건히 서나가고 그 진리가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참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나중에 여기 그랬죠. 발가벗게 하고 불로 태워버릴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짐승을 잠깐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그 몽둥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용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기까지 그 이용됐지만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그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는 제일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짐승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욕심.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다 이용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7머리와 10뿔이 한 뜻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짐승을 이용하는 겁니다. 짐승이 나라를 얻고 또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성도를 핍박하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그런 핍박이나 환난이 있어도 굴복하면 안 돼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귀의 그런 그 배후 세력이 마귀예요. 항상 그 마귀 역사하는 건데 거기에 그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나가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예, 큰 성읍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건설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없이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십억이 모여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연합이란 말. 지난번에 열렸던 WCC, 그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무리 거기다가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도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WCC에서 동성연애를 허용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거기 공산당을 허용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종교다운주의를 거기서 허용하는데 하나님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서 회장이 되고 여러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찬성을 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왜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잘못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제가 돌아가신 분 말씀해서 안 됐지만 한경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남한선상에 돈 하나도 없이 얼마나 깨끗한 청결한 삶을 하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WCC 허용한 것은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WCC. 통합 측. 그래서 지금 통합 측이 다 거기 WCC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거기 통합 측 목사님 아니에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죠. 한경지 목사님 다른 건 제가 또 다 존경할 부분은 존경하지만 WCC 허용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연합이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다. 사랑하자, 먼주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로 계속 자꾸만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가 어긋나면은 그건 허용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돼요. 앞으로 WCC뿐만 아니라 세속하던 기독교가 만든 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조심하세요. 무슨 선교단체, 무슨 연합회 이런 것들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는 반드시 복음 무슨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복음주의 그럴듯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이라는 이 말이, 복음이란 말이 너무 좋은데 이 전부 다 복음주의란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냐면, 이 우산과 같아요, 우산. 이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주의는. 여기도 복음주의, 여기도 복음주의, 전부 다, 천주교도 복음주의, 전부 다 복음주의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산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어떤 살, 다 이게 달라요. 교리도 다르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에는 참 위험해요. 그럼 전부 다 교리도 양보해야 되고, 다 타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가 좋은 말이지만, 복음주의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단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의 세속화된 기독교를 막아야 돼요. 이거 잘못 막지 않으면 금방 이 참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무슨 복음성가 CCM 잘못된 거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요, 슬금슬금 들어오면 이 세속화된 기독교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거기에 맞들이면 안 돼요. 항상 이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영이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이 영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초등부, 유치부도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제1청년부, 제2청년부 전부 다 교리를 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지 오늘날의 이 세속화된 기독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 학생들에게 이 교리, 이 깊은 진리는 가르치려 하고 자꾸만 음악이나 자꾸만 이런 것들로 자꾸만 사람들을 이끌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군데 봤어요. 근데 너무나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있고 깊은 진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꾸만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만 자꾸만 주도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날의 복음주의에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창단이 많아요, 지금 각 교회마다.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희박해지는,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기근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말씀이 많다고 홍수같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 13절.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이에게 묻기를, 환상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반역대로 황폐케 되고 성소가 넘어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2300주야이니 그때에 이르러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마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정결한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때는 순수한 자들, 세속화되지 않은 자들,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참교회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국가와 세력과 단체와 또 세속화된 교회들이 연합해서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신실한 자들은 이기게 하신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한 세상을 이겼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